잔치는 축제입니다.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어서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출발선상의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 인생의 100년이라고 그러죠. 100년 가약을 맺는다. 우리 사람이 강건하여 사는 날수가 100년 전이기 때문에 또 이 100년이라고 하는 수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대소사 그랬는데 결혼은 큰 경사, 큰 잔치입니다. 작은 잔치가 있고 큰 잔치가 있는데 결혼은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선물을 주었어요. 왜 그에게 먼저 선물을 주었나요? 먼저 보게 하신 것이 선물이에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을 역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사실 청년의 때에는 성질이 꽤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육체 체질이 바뀌었어요. 정신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집중하여 나가는 은혜의 역사로 이 정신세계가 바뀌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이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위원들이요 연구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마칠 때까지 또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학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쫙 만들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는 놀이동산이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초등학생을 이제 배출해가지고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 책이 없다네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너무 공부에 부담 갖지 말고 아이들과 더불어 선생님과 더불어서 마음껏 지금은 함께 노는 이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교육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이가 체계를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는 학교 가면 가장 신나는 것이 교과서 받는 거. 또 가방 사주고 가방이 없으면 책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세대는 책보 세대잖아요. 가방은 한참 다음에 나왔고 책보. 아마 저하고 그리고 몇 회차 학생들이 책보. 그래도 그 시절에도 좀 부하고 좀 있는 가정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가방을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죠. 1학년 아이들이 책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전자서적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1학년이 괜히 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전자서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책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교 가서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촥촥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는 컴퓨터 학교에 한 대 두 대 있을까 말까 할 때 아주 중요한 수업 때 그냥 모니터, 작은 모니터 하나 띄워놓고 학생들이 그거 집중해 보면서 그것만 봐도 엄청난 거였는데, 여러분 앞으로 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교육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혼인집 잔치, 큰 잔치, 경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요한 사도에게 먼저 이 복된 역사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헌신된 삶의 표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엄밀하게 따져서 말씀드리면 필요하니까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활용할 만한 마음이 준비되고 영성이 준비되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여준들, 음성을 들려준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 말씀이 훅 하고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면 잘 박힌 모처럼요, 그 말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는데, 그것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이 모양 저 모양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한 사도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나요?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가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보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는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우리 주님이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었는데 지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 최초에 받아야 될 수신자는 1번은 요한 사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가 바로 수신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적응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품고 나가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영역을 가지고 선포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참 엄청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보면 소용돌이치는 엄청난 환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직전 7년이야 7년.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3년 반이야 3년 반. 그때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스리승승장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포괄적이면서 재반적인 의미로 따져서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가 맞냐,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고. 여러분 따질 거 없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는 여러분 준비된 자는 언제 주님 오시든지 문제 없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초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신대? 좀 날짜라도 주시지. 왜요? 왜 날짜를 줘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 40일을 기도하고 일철원죄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제발 주의 종들에게는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그의 종들에게는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우주적인 이 종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요즘도 참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몇 날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부르짖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어야죠.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막 산에 모이라고, 우리 거기 그 센터로 모이라고 나한테 알려주셨다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음성과 환상을 보았다니까. 그 아이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어. 가서 물어봐.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로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태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 알면 좋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생일이 있으니까 죽을 때도 죽을 날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선생님, 2번, 3번, 100번 검사해도 똑같다니까요. 왜요? 뭐 좀 달라진 게 있어? 아니요. 선생님, 앞으로 길어야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이 세상 오셔가지고 못하신 거 있으면 그거 다 해볼 거 해보고 그렇게 사시라고. 여러분,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날짜가 된 것도 아닌데 의사가요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몸에 건강하고 음식을 잘 먹고 일상생활이 누구 부럽지 않을 만큼 적극적으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육체가 정지되는 것 같고, 정신세계가 필름이 끊긴 것 같고, 자신의 삶의 소망이 무너져 버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3년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이거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게 상계 안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선생님 한 3개월밖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뭐 잘못 듣겠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며칠 지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여보시오, 몇 번 진찰해봤어? 한 번 해봤지. 그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야. 그러지 말고 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봐. 내가 보기에 당신 얼굴 보니까 환자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네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오진 돼가지고. 아닌데요. 어디에서 진찰 받으셨어요? 여기 소견서 있잖아요. 아닌데요. 이건 단순한 그냥 위장병 정도인데요. 아유. 그래요? 그래가지고 1대1이잖아요. 1대1이 됐잖아요. 한 번 더 가보자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진찰을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요런데 다시 한번 검사해달라고. 다시 검사를 하니까 아이고 오진이 맞구만요. 오진이 맞구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나왔던 며칠이 지옥 같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기분이 돼가지고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 날짜를 아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유가 없이 안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면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 태만하고 나태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살라고 여러분 늘 경종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비밀로 붙여두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혼인잔치에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환상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자신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때의 그 주님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모습이 저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있었죠? 모세와 또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이 세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현됐는데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가지고 베드로가 작심했죠. 무슨 작심했습니까? 네? 거기다가 뭘 줘요? 초막셋을 짓고. 보시게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천국이요. 우리가 산 아래 내려갈 것 없이 여기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영광은 이 세계에서 살자고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다니. 여러분, 그 변화된 모습만 보고도요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희기가 빨래 가지고 늘었던, 요즘은 그런 빨래 안 하죠. 빨래줄에다가 하얀 기저귀 한번 널어보면 그것도 하나둘도 아니고요. 여러분, 수개를 갖다가 널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좋으면 얼마나 뽀얗고 하얀지.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고 영광스럽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을 봤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18장까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먼저 믿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 또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24 장로와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충만한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요한 사도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먼저 맛보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상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의 심판도 있으며 선악간에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먼저 확증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세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던 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가서 네가 증인으로서 나가 저들에게 가르쳐주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말하면 2000년 3000년 후에 후세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도 맨 먼저 수신자는 요한 사도요, 두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 인근 근동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또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세상에 어떤 일이 흉흉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그 은혜의 역사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보증된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가오니, 주여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이 믿음 지키겠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세계 속에 분포되어 있는 지교회에 함께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환난과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확증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신부된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 음녀를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를 내가 심판한다. 불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정세에 이 힘을 가진 자들 다 무릎 꿇고 선악간에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방자히 행하면서 살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참 고달픈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요, 찾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가까이에 있는 좀 힘있게나 있는 지혜있게나 있는 유지들에게 찾아가요. 집안에서는요,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요, 공동체 안에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이 마음을 털어놔요. 그리고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판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생업을 지금 종사해야 되는데 분해가지고 화가리 속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판사님께서 이것 좀 해결해달라. 증거 자료가 여기 다 있다고. 변호사 살 돈도 없으면 국선 변호사 붙여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그 일들을 다 짚고 가게 하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와 판사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읽고 나중에 판결을 하죠. 아니 도대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약자의 편에, 고통당한 사람 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래서 상대를 불러가지고 여기가 증거가 다 있는데 당신이 이래 여차여차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데 사실이지 않냐고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 증거를 내놓죠. 그리고 또 증거가 더 필요하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증거를 내보이죠. 그래서 판사는 어쩌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두 여인이 같이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어요. 죽은 아이의 엄마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 아이가 죽었네. 살짝 옆에 있는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는 저 친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는 저 옆에 있는 저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걸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새끼 모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하는데 솔로몬이 재판을 내리잖아. 서른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여봐라 저 아이를 공평하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똑같이 나눠줘라. 서로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니 어떡하겠냐. 산 아이를 칼로 잘라가지고 두 동강을 내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닌 여인은 배움의 미소를 머금고 놀라지 않은 척하고 의연하게 아유 판사님 왕이시여 진짜 현명한 판단인 줄 아려 하고 이러고 있는 듯하고 친엄마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 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여봐라 저 여인이 친어머니니라. 친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느니라.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데 죽게 내버려둘 어머니가 어디느냐. 저 여인은 친어머니가 아니니라. 명판결을 내렸죠.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일 이후에요 변방에 있는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올리고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야야 너는 기도 제목도 없나? 1,000번째씩이나 올렸는데 하나님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요. 무슨 소리요? 다른 사람들은요 부기도 원하고 영화도 원하고 그런데 내 귀가 그냥 닳도록 원한다. 근데 너는 왜 욕심도 없나? 소원 하나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귀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지혜의 원문을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요 설교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은혜가 하늘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더니 소아시아 7교회 지역 교회에 나가가지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버린 예가 없죠. 평생 책임지죠. 둘이 한 몸이죠. 하나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자고.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힘을 얻고 일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첫 번째는 큰 음녀를 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했어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실이 바르고 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믿음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이 신실한 믿음을 보고 좀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보고 약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믿음을 보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만히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무슨 옷자락이에요? 바로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옳은 행실의 삶을 보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봤던 온전한 믿음의 행보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흉흉해도 이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의지하셔서 주님 곧 오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냥 10년만 더 젊어봤으면 그러시잖아요.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때 나가서요 황급히 전하는 거. 주님 곧 오신대, 곧 오신대. 그런데 2000년 지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을 보고서 아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이 지났구나. 이해는 그때보다도 정말 임박했구나.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전송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끼워 들어왔는지 북한 국기가 떠오르고 북한 그 나라의 애국가가 몇 초간 울려 퍼지다가 쑥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매스컴이 요즘 며칠 사이에 시끌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침투에 들어와요. 악한 자들은 사탄은 침투에 들어와서 해방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악한 권세들이 언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터넷망 이걸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고.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한 권세들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신랑 되신 주님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